오늘 말씀은 좀 특별하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탄절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죠. 근데 요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듣던 그런 식상한 얘기가 아니라 요거를 좀 특이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처럼 우리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연.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예상치 않았는데, 의도치 않았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확 다가오거나 확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도 사실 이 목자들이 뭘 의도하거나 이 목자들이 이때쯤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겠거니 하고 계산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우연처럼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거를 딱 우리가 봤을 때 우연히 천사를 만난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연이죠. 왜 하필이면 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똑같이 사실.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봐도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으니까 이게 뭐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도 수없이 많죠. 아니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다는 걸 보면 이것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교회가 있는 나라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작은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연히 친구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대. 우연히 그 얘기를 듣고 친구 손잡고 교회에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우연히 들려오는 소식. 근데 이 우연히 나타난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동네에, 정확히 말하면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에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구원자가,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을 때 사실 목자들은 우리가 결론부터 딱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만 좀 자세하게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의심 없이 바로 믿었을까요?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목자가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수님 발견하고. 근데 이 우연히 천사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있었을 거냐라는 거죠. 성경은 이 사이의 기간을 굉장히 짧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쫙쫙쫙쫙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매끄럽게 이 사람은 원래 잘 믿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인생에 빗대어 보면 우연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고 우연히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르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딱 듣게 됐는데 처음부터 옳거니 이거구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우리 실제 인생은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천사를 만났는데 베들레헴에서 그 구원자가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우리도 비슷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구원하신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대. 죽으면 땡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더래. 천사가 얘기하는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다 한 사람마다 천사가 다 나타나서 귀에다 얘기해주면은 우리 정신병원이 이제 미어 터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똑같이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듣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반응은 이거예요. 야, 그게 맞겠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대단한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의정부에 나실 것이다. 이러면 큰일 나요. 이거 이단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의정부에 태어난 남자 얘기가 지금 한둘이요? 그렇구나. 이렇게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안 믿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내가 미쳤나?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목자들도 결론만 놓고 보면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반응은 두려웠다 그래요. 무섭고 어리둥절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남자애가 지금 한둘이겠소? 근데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특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천사가 이제 힌트를 줍니다. 자, 포대기에 쌓여있는 남자아이를 하나 보게 될 건데 그 아이가 베들레헴이라고 특정했는데 구유에 누워 있을 거야. 구유라고 하면 요즘 어린 친구들 못 알아듣니까 말 밥통입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거나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밥통 있죠? 밥 주는데. 말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작지가 않잖아요. 그 말 밥통이 여러분 얼마나 한지 아세요? 말 밥통이 여기 장의자 하나만한 것도 있어요. 엄청 크죠? 근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그 마국간에 특별히 그 말 밥통에 그때에 그 시간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특이한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그 구원자인 줄 알아라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합창을 했다 그래요. 천사가 노래를 얼마나 잘할까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셨을 텐데. 그 영어 번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천군이라는 게 뭔지 잘 안 와닿는데 헤븐리 호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뭔가 뭐 땅이 많은가 봐요. 부동산이 아주 넓은가 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거기를 다스리는 하늘의 주인들이 있대요. 헤븐리 호스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좀 집주인들 뭐 깨나 힘깨나 쓴다는 사람들이겠죠. 오늘날에도 이 땅에도 뭐 건물 주면은 깜빡 죽는데. 근데 그 하늘의 날고기는 헤븐리 호스트가 하늘의 주인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존재들이 갑자기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사단장님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다 줄 서는 거예요. 갑자기 다 총출동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다가 와서 얘기를 해요. 자, 옛날에 이런 거 보면 딱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거를 느낄 만한 정서가 엄청난 권위를 가진 왕이나 엄청난 황제나 이런 큰 권력자가 직접 행차를 하면 막 다 엎드려야 돼요. 다 고개를 들고 있으면은 막 혼나요.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데. 다 머리를 땅에 박으라 그러죠. 다. 왕 행차할 때. 근데 그 권위가 너무 센 존재는 어명이요 하고 왕의 메시지를 이렇게 쫙 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온 것도 아닌데 왕이 한 말만 펴도 자 어명이요 하는 순간 다 엎드려야 돼요. 왕이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은 효과입니다. 어명이요 하는데 고개 들고 뭐요 이러면은 참수예요.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이 가만히 냅두지 않겠죠. 오늘 그런 느낌으로 이 헤븐리 호스트들이 어명이요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이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믿게 될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 그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 이제 경배를 하는 거죠. 찬양하고. 베들레헴에 있고 말밥통에 속에 있는 아기를 찾아라. 자, 게임으로 따지면 지금 미션 퀘스트가 느낌표가 딱 뜬 거예요. 자, 퀘스트 접수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인트로 가야죠. 지도에 딱 떠요. 깜빡깜빡 여기로 가시오. 여기로 가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우연히 뭔가를 접했어요.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나쁘든 좋던. 예수님 얘기를 되게 이상하게 들은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의 얘기를 쾌적하게 들은 사람도 있고, 좋은 기분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들었을 때, 아, 진짜 재수 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연히 내가 그걸 접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중에, 아, 몰랐어요. 이런 게 안 통할 정도로 우리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특별히,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못 들어봤습니다. 라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기분이 좋든 나쁘든 오해를 했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니, 오해는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소식은 들었잖아요. 그가 사실 그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 라고. 믿진 않아요, 사람들. 안 믿어도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믿든 말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연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었을 때 그걸 다 덜렁 믿어요? 그렇군요. 그러세요. 사기꾼 와서 자, 서명하세요. 자, 인감증명 내놓으세요. 부동산 계약 그냥 사인하세요. 아, 뭘 봐. 그냥 사인해. 나 알지? 사인해. 우리 그렇게 합니까? 근저당 설정 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부동산 계약할 때 그 확인을 4번인가 해야 된대요. 전에는 한 2번 계약금 보내기 전에 한번 뭐 할 때 한번 뭐 이렇게 2번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 중간에 또 이게 빼돌리는 놈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한 총 4번을 확인해야지 이제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나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저 아무 말이나 다 믿어버립니까? 우연이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죠? 지금 이 목자들이 대단했던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정말 계속해서 고통받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보여요. 이 목자들의 태도에서. 목자들이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근데 목자들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내가 정신이 나갔나? 왜 갑자기 이상한 게 보이지? 천사가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네? 뭐야? 양이나 치자. 됐고, 정신병원에나 가자. 내가 너무 피곤한가 봐. 예수 어쩌고 길거리 얘기해.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씩 계속 예수님이 강제로 들어야 돼.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계절. 한두 달은 들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근데, 몰라.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줘. 크리스마스. 휴가 가고, 놀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연인과.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메시지를 확인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 어떻게 했죠? 얘기를 들었어요. 우연인가? 이상하네. 안 믿어도 그만이긴 해요, 사실. 근데 뭐예요? 궁금하잖아. 베들레헴인데 말밥통에 있는 아기래. 확인해 본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목자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물론 잘못된 정보와 노이즈들도 막 섞여서 들어와요. 그러나 진실된 얘기는 2000년 넘게, 헷갈리면은 2000년 넘게 안 변했던 그 핵심, 복음의 그 중심만 보면은 그건 200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그걸 보시면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실제 발언과 행적. 자기가 예수님 좋아한다고 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스스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 예수를 나는 존경해. 이런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당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줄은 몰라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했던 존재야. 나는 신이야. 라고 예수님 스스로 얘기했다는 걸 존경한다는 사람이 몰라요. 그럼 뭐예요? 확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증언을 들었는데 확인을 안 한다면,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직접 내가 찾아봤더니 맞네? 진짜네? 했던 사람의 증언이 2000년 넘게 여기까지 와서 이 앞에 신목사까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신목사가 아무리 날고긴다고 해도, 하나님 뭐 사랑하네 어쩌네 해도, 저의 아들 심아준 심아미가 직접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 기쁜 소식이 기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인생 살다가 우연히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 우연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계속되는 우연은 우연일까요? 계속되는 우연이 우연일까? 만약에 우연이 계속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고 진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얘기를 너무 식상하고 오래 들었던, 그저 우연히 어떤 사람들 광신도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우연히 생겨난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믿는 것도 아닌데, 이게 돈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마케팅,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 시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연히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엔 뭐 인공수정이라는 기술이라도 있지. 이 당시에 2000년 전인데, 대략 2000년 전에 우연히 천사가 잉태했어. 천사란다. 처녀가 잉태했고, 그리고 우연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우연히 있었어. 몇백 년 전에. 우연히 천사가 방문을 했는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약혼자, 내가 이제 결혼을 할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랑 손밖에 안 잡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서 임신을 해서 왔어. 그러면 이거를 여자가, 자기야, 나 사실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걸 믿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 얘기하니까, 강단에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신성모독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남자분들 이거 믿으면 호구예요. 아니, 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걸 믿었을까요? 마리아 말을 요셉이 믿을 확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이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욕했어요. 뒤에서 막 루머 퍼뜨렸어요. 저 사실 로마 군인의 사생아다, 예수는. 막 이렇게 소문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당사자인 그 남편 되는 요셉이 그걸 믿기는 얼마나 어려웠을 거 아닌가요? 정말 어려웠겠죠. 근데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상하잖아. 여러분, 안 이상해요, 이게? 갑자기 요셉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말하면 내가 뭐 이득을 보는 게 있겠지 하면서 종교파리들, 지금도 있는 종교파리들, 사이비 종교 교주들처럼
거짓말을 할 동기라도 있지. 여기서 요셉이 사실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했을 때 본인한테 얻어지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본인 손해밖에 없어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마리아한테 먼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왔어요. 근데 마리아도 이게 되게 당황스럽지. 이거를 남편한테 말한다고 이걸 믿을까요? 이게 굉장히 곤란한 일이에요. 엄청 곤란한 일이라고. 근데 천사가 우연히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넌 그 아이 예수란 아이 구원자를 잉태할 것이다. 메시지를 들었어요? 배가 막 불러와요? 요셉이 봤어요? 미쳤네. 오늘날 하면 이혼 소송이에요. 이혼 소송이라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혼 소송 하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 당시에 이혼 소송은 없지만 가만히 율법대로 하면 원래 이걸 공개하면 마리아 돌에 맞아서 직결 사형이에요. 옛날에 이제 간음하면 사형이었거든요, 이 시대는. 근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가만히 이혼하자. 그러고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요셉의 마음이. 나 가만히 그냥 끊고자 하였더라. 그런데 우연히 요셉한테 천사가 또 나타나요.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간음한 거 아니다. 뭐야 이거? 뭐야, 내가 미쳤나? 우연히 마리아한테 똑같은 얘기하고 우연히 요셉한테 똑같은 얘기하고 우연히 목자들한테 똑같은 얘기하고 우연히 동방박사 별로 계시돼갖고 우연히 그 자리로 오고 우연히 예수님 태어나고 우연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우연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신화니까 거짓말이니까 다 말이 되게끔 껴맞춘 거죠. 여러분, 우연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누가 거짓말이 아니면 이런 게 말이 된다 싶은 이 일을 믿고 이 일을 위해서 온 인생을 걸고 죽음까지 감수한 사람이 지금 2000년 넘게 이어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 지금 했던 이 이야기를 평생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아, 우연히 12명이 동시에 정신병에 걸렸구나. 그게 가능해요? 우연히 그 밑에 속사도들이, 우연히 그 12제자가 전한, 아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를 생눈으로 같은 시대에 봤던 사람들. 마태, 뭐 그런, 누가 기록한 사람들. 우연히 이 기록을 썼을까요? 중간에 그 성경책이 우리까지 오는데도 옛날에 성경책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사형당한 거 아세요?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자기네만, 그 사제들만 소유하려고 했던 시절을 거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예배,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죠. 그때식으로 하면. 천주교 스타일이니까. 와서 무슨 도미누스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거. 사제들이 그냥 라틴어 그냥 외워요. 그게 예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제들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고 했거든요. 나중에 그 배운 젊은 사제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뜻이 자기들도 뭔 뜻인지 몰라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게 예식이고 그게 예배라고 하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와서 경문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근데 우연히 성경을 번역해야 됩니다. 몰래 번역하다가 잡혀서 화형에서 죽고. 지금도 여기 북한 땅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얘기들, 2살짜리 애인데 2살짜리 애가 알면 뭘 알아요? 자기 집에 성경책 갖고 있었다고 사형. 2살인데.
자기 집에 성경책 갖고 있는 게 발견됐는데 그 2살짜리 아기가 이렇게 성경책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운도 없게도 딱 그 성경책을 들고 아가가 이러고 있을 때 딱 들이닥쳤는지. 그 2살짜리 애가 뭘 한다고.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죽입니다. 저기 윗동네는. 지금도. 여러분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성경 전달해주면 누가 돈을 줘요? 아, 목사님은 돈 주잖아요. 딴 직업 했으면 돈 원 없이 만졌을 거예요. 돈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건 몇몇 0.00001% 초대형 교회 목사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면 돼요. 제가 그런 돈 많이 만지는 초대형 교회 목사가 될 확률은 로또를 한 3번 맞을 확률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 목사가 부자 돼서 거드럭거리는 거. 여러분, 우연히 계속해서 모든 인생에 걸쳐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우연히 계속 맞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는 지식과 과학 기술과 그런 걸로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기적들이 있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솔직히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근데 이 맥락과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수사하는 수사관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런 걸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 자리에 있어. 정말 말밥통 위에 아기가 있어.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낳긴 낳았죠. 자기가 임신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래. 천사가 얘기해줬대.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이 미친 얘기를 믿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도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나한테도 천사가 찾아와 버렸대. 그 얘기를 서로 얘기한 거예요. 이 목자도 자기가 본 걸 얘기하고, 마리아도 자기가 본 걸 얘기하고, 요셉도 자기가 본 걸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모든 자기에게 이른 것, 듣고 본 것을 인하여, 서로 얘기한 걸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진짜로 구원자가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마국간 안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천사의 메시지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 들리는, 어저께도 회룡역에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길거리에서 성탄 찬양을 부르는 교회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몰라.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길거리에 누가 부르는 거예요. 뭐야? 뭐지? 여러분, 모를 순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도 하나님이 계속 듣게 하십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우연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식을 계속해서 시대를 넘어서 방법을 달리해서 교회 오라, 옛날에는 교회 오라고 해서 와서 들었어요. 근데 요즘 교회 오라 그러면 꼰대 하고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요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안 와? 니 맨날 유튜브 쳐보고 있네? 오케이, 유튜브로 간다. 하나님이 유튜브로 보내요, 이제. 하나님이 쇼츠로 복음을 그들한테 보내요. 그들이 교회에 안 오니까 메시지가 그들이 보고 있는 미디어로 집어넣어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 못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쇼츠 넘기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네. 궁금하면 찾아보니 믿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실이 아닌 것을 그저 신념으로 믿으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념으로 따르라. 못 믿겠어도 그냥 해라. 이건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저는 교회 다닐 때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닥치고 믿어라. 이 말이 제일 싫었어요. 왜 닥쳐야 되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면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안 알려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 속에서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합쳐보니 엄청난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연히 내 삶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 어저께도 그렇게 회룡역에서 찬양, 성탄 찬양 부른 사람들 우연히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기독교 뭐 행사 있구나. 우연히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오늘 이 목자들처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태어났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저 사람들 뭐 돈 받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안 믿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 주고 알바 쓴 줄 알았다는 거야. 뭐 돈 주고 그 알바하는 거구나. 교회 학교 선생님은 돈 받는 줄 알았대요. 제가 교회 학교 선생님 할 때 돈을 받았으면 제가 돈 좀 만졌을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우리 삶을 스쳐가는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확인하시길, 직접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